하시고 수요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사님 오늘 퇴근이 늦으셔서 찬양 인도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3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성욕과 세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시간 주의 예배에 참석하였나이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셨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의 깨끗함을 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광덕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또한 이 지역을 사랑하시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자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충만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으로 또한 저희들의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서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행실 가운데도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덕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아버지 하나님여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청년부 주일학교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원하게 부족하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부족하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치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 가운데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으로 주여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여 명철함을 허락하시며 저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싸우니 저들의 노년을 이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평생을 주님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시며 우리 광덕중앙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쓰는 우리 성년도와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실정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이여 공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저들이 권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아버지 진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아낄 수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르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참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육신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또한 우리 아버지 양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머락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밭에 심어서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리를 직분을 감당하며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또 기도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6개월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7월 첫째 주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은 지금 설치를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건물로 해서 20kW 이렇게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선정되면 한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불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욥기 20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받고 그 glory가 울음에 미치더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나 똑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이들은 하나님 자에게 영광이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얻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나를 여겨 잎이 밖에 남주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의식이 산자 속에서 변하여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아닙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배의 병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추억을 쌓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않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공격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쫓은 자의 손이 그에게 아니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창을 병거를 피할 때에는 못하사를 쏘아 깨뜨릴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한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자살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끌려가느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지난주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고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고엘이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여서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아주 좋은 모범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고엘이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로 고엘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경제적인 빚을 청산하는 대속자로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민수기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피해 보복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대속자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여 욥은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 길은 좁고 험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말은 소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지저귀는 새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분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친구 욥을 향하여서 많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명의 친구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욥을 향하여서 말은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냐면 어리지만 나도 하나님 많이 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욥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욥 당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욥을 지금 설득하려고 이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급합니다.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 단정을 어떤 것을 결정을 빨리 한다는 어떤 그 유익함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성급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사실은 소발에 비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경험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살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지금의 상황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그냥 걷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항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급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제발 그거 죽겠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나 좀 어떻게 좀 위로해줘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유, 참 믿음도 없어. 맨날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솔직한 저의 반응. 그러니까 옆에서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아유,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 내가 속으로라도 기도해줄게. 이제는 제가 조금 철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들어요.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얘기구나. 대꾸를 안 해요. 그렇지, 힘들지, 힘들 거야. 이제 이렇게 조금은 공감은 아니고요. 공감까지는 멀었어요. 아직도 제가 저를 봐도 공감까지는 멀었고요. 힘들구나. 이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발은 욥이 당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빨리 하는 거예요. 조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초조하다. 욥 당신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도 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욥을 어떻게든지 좀 훈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은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형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욥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과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많은 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래, 죄가 많으니까 질병에 걸렸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까지도 다 도매급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현재를 보고 과거까지도 이랬을 거야 라고 그냥 추정이 아니라 확정을 해버려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현재의 모습이 과거를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과거를 추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그러므로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정말 스스로 내가 살 어떤 그 용기도 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완전히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욥의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세 명의 친구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니 욥은 전에는 아주 화려해서 잘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것은 악인의 잠시 혼합되어졌던 형통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냐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서 저가 정말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지 누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한 거냐면 친구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욥, 네가 흔들어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해. 나는 저를 믿어. 하고서 사단에게 욥을 좀 흔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락받아서 사단이 지금 욥을 엄청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다 흔들어 놨어요. 재정도 흔들었어요. 육체도 흔들어 놨어요. 심지어 지금 친구들까지 다 흔들어 놨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의 상태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존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9장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대속자 되시는 오직 나의 고해, 나의 구원자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음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되어졌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요, 더 밀착되어졌다는 상태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생겨요.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환경도 좋아지고 더 형통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한 3서 말씀처럼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강건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지금 건강해야 되고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건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도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어떤 신학, 신명기 신학이 뭐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신학이 사람들 속에 아주 꽉 차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형통치 못한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 지금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건데,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좀 이상하게 생겼어, 문제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볼 때에도 그치? 그게 맞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나도 똑같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가 욥을 또 한편으로 높이 평가해야 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기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 거 있는데 지금 여지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상황을 보자면 그래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내가 보았던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도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지어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거를 수긍하게 되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말이 아내로부터 들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해서 예를 들자면 이 복싱 경기를 하고 있는데 3명이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한쪽에다 몰아놓고서 계속 펀치하고 있어요. 3대1이에요. 3대1로 계속 링 위에서 이 복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혹여나 가족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화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일 밤 교회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못하고요. 저 뒷자리에서 앞에 나오기도 그래서 저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평소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기도 많이 하였던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울고 있는 집사님 손을 붙잡고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위로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니 신명기 알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집사님 혹시 남모르게 지은 죄나 11조 떼어먹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긴 죄에 철저히 회개해야 이 저주가 끊어지고 아이도 병을 낫습니다. 악인은 잠깐 형통해도 결국은 망하는 법이에요. 권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처럼 성경적으로 진심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이 집사님에 나가서 권면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위로를 받지를 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아픈 것인가? 죄책감에 빠지게 됐어요. 정죄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는데 실패를 계속합니다. 가정의 부라도 겹쳐졌습니다. 이 청년이 심각한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오지 기도를 못합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서 이 청년이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좀 많이 해. 영적 침체기니까 새벽부터 다시 해. 새벽 기도부터 다시 해.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 지금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빌립보서 봐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 말씀 안 붙들어 그러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청년을 권면했습니다. 맞는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청년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혼수를 하면 안 돼요. 혼수를 하면 사실은 아픈 데다가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죠. 어렵죠. 나도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믿어도 소용이 없네. 아니야 나는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믿음도 약한 데다가 그 있는 믿음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쓰러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그 말에 다 무너져요.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하여서 당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달콤하게 악을 삼켜서 지금 배탈이 난 상태에 이른 겁니다. 라고 욥을 향하여서 어쩌면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부분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다그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과감하게 욕을 하세요. 오히려 저주하세요.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깨달을까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는요, 네가 왜 그래? 이렇게 하지도 않죠. 그냥 그의 상태를 봐서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셔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는 훈방을 하면 안 돼요. 훈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들죠, 어렵지 라고 하고서 그냥 한번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한번 손잡아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완전히 난방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 데다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 믿음이 약한 것조차도 밟고 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소발에 했던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엠마오를 내려갔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모르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떡을 떼고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낙향했어? 왜 그리로 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같이 가시고 그냥 동행하셨어요. 그게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다가섰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사람 곁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발처럼 때로는 우리가 쉬운 말로 지적질하죠. 말씀으로 지적질.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소발의 잘못은 사실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악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공교롭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나 수요일날 함께할 말씀이나 또 주일날 드려질 말씀이나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어떻게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말에 준비 다하여 힘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할 만남에도 나심 말고서 맘에 걱정거리고 입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입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예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사실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정권을 잡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정권을 탄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편승하면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념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요. 내 편하면 네 편으로 만들어서 정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도 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정죄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들 소갈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희망이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로 하는데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가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세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욥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처럼 우리가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방문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약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망하고 살려날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께서 나아가신 것처럼 마땅했던 앵목을 걸어갔던 자를 향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낭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좌절하고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일터 가운데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